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형제님은 선택받으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마음씨 좋기로 소문이 널리 나서 깡통을 들고 얻어먹으러 온 거지들이 늘 집을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아침에 한 어린아이가 오들오들 떨면서 밥을 얻으러 왔는데 하고 다니는 모습이 좀 이상했어요. 거지들은 다 깡통을 들고 다니는데 이 아이는 낡아빠진 병풍을 등에다 걸머쥐고 그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 아이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너는 누구냐?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차근차근 물어봤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였어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내 아버지는 가산도 많고 네 형들도 많지 않으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네 꼴이 이렇게 됐느냐? 자초지종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곧 이어서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큰형님 댁에 가서 한동안 머물렀는데 작은형 댁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또 작은형 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시 큰형 댁으로 가라고 해서 또 큰형 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쫓겨나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 그러면 내 아버지는 재산이 많았는데 너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었더냐? 형들에게는 뭐 집도 주고 재산도 주고 땅도 주고 많이 주었는데요, 저는 이 병풍 하나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꼭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만히 듣다가 부자가 마음속에 짚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병풍 좀 내놔봐라. 그래가지고 칼로 병풍을 찢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속에서 땅 문서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린 막내의 몫으로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은 틀림없이 아마 그 형들이 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고 이 낡은 병풍 속에 땅 문서를 많이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 아이의 후견인이 돼서 땅 문서를 그 아이 앞으로 돌려주고 장성할 때까지 잘 돌봐주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꼭 수표와 같아요. 수표는 돈은 아니잖아요. 종이 서류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돈과 바꿀 수 있다는 이 은행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수표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은요, 반드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만 주시지만은 그 약속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뭘 믿습니까? 무지개를 따라가는 애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있겠지, 괜찮을 거야, 여행을 바라거나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내게 성령으로 확증을 시켜주신 주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아니겠어요? 은혜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라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 문을 열어라, 그러면 언제라도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야 돼. 왜? 그 은혜를 가지고 내게 임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구걸해서라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매달려야 되겠죠. 은혜가 있고 없고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는 차이와 똑같은 거예요. 계란
안에 무정란과 유정란과 같은 그런 차이예요. 똑같은 달걀이지만 무정란은 병아리가 나오지 못합니다. 유정란이라는 안에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병아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는 모습은 다 섞여 사니까 그게 그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나라도 그래요. 요즘 아프간 사태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뭐 아프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수하기로 하자, 그 다 철수가 되기도 전에 정부군이 다 투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탈레반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어요.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하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미군 철수하면 아프간처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야. 국력이 북한보다도 50배나 더해. 미군이 없어도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한 나라야. 그런 염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라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 역사에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1945년도에 해방이 된 후에 3년 동안은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건국이 된 거예요. 그 건국이 되니까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철수하자마자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바로 남침을 했고 완전히 먹힐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군은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6.25 유엔군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만큼 지킨 것이죠. 우리나라가 아프간과 전혀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라,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헌 국회를 교회할 때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대통령이 피신을 가 있을 때 많은 주의 종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한 후에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마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을걸요. 그런데 아프간은 어떻습니까? 900년 전부터 이슬람이 지배했던 그런 나라예요. 이슬람 중에서도 아주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코란을 아주 인숙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살인이나 거짓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정당하다고 해석하면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냥 법인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테러 집단들이 다 아프간에 근거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마약이에요. 건강한 영혼을 가진 그런 나라는 마약을 다 금지합니다. 그런데 세계 마약 생산의 87%를 이 아프간에서 생산할 정도로 마약 재배를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이의 인권, 무슨 여성 인권, 이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12살 되면 여성들은요 강제 결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아예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문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취업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혼자 외출할 수도 없어요. 만약 외출을 하려면요 브라카라고 하는 온 몸을 천으로 싸는 이 옷도 아니죠, 이 혼이불이죠. 근데 그거 보니까는요 눈만 여기 빼나게 나는데 그것도 그물망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여성을 볼 때 똑같은 인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유혹하는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슬람이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맞다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강력한 이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9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전에 2명의 선교사가 거기 가서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한 가난과 무지와 미신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도 뭐 열강의 틈에서 말이죠, 호랑이 앞에 고양이처럼 참 이리 먹히고 저리 먹히고 찢기고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의지할 데도 없었어요. 도움을 구할 곳도 없었어요. 종교라고 있기는 있었지만 불교나 유교나 그 어느 종교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손에 복음을 들려서 우리나라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그때 한 맺힌 여성들,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큰 고통을 당한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도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꽉 붙잡았어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놓지 않은 이상 나는 끝까지 너를 도울 것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전도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날 이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아프간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요.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다 같이 한번 찬송 불러봅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아무리 국제 정세가 요동하고 코로나로 불편을 겪고 있고 세상이 흉흉해도 그 언약은 불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나온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요, 큰 일을 행하셨다,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 존귀하고 엄위한 일을 행하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큰 일을 행하셨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서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단련을 받은 후에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백병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강팍하고 권세가 막강해도 하나님을 당할 수 있어요. 재앙으로 막 치시는데 결국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 번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피로를 채워주셨어요. 출애굽할 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날마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만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엄청난 싸움이 있었을 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도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이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랬고 3절에도 6절에도 행하시는 일들이 그랬어요. 그럼 행하시는 그것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시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어 공부 다 해봤죠? 빨리빨리 말해봐요. 행하시는 그 시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건 과거만 말한 것도 아니고 미래만 말한 것도 아니고 행하시는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아주 시제에 대한 설명까지 나와 있어요. 본문 말씀에 영원히 그렇게 말씀하여요. 영원히. 그리고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영원이라는 말이 5번이 반복에 나옵니다. 한 번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은 그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신다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응답 한 번 받은 사람은요 계속 또 받습니다. 자꾸 받습니다. 한 번 받고 2번 받고 자꾸만 받고 싶네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한 번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귀가 열리지 않습니까? 시간마다 은혜가 됩니다.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또 치유를 받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보호를 받고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수천 년이 계속되도록요 늘 하나님의 손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라붙으면서 영원히 큰 일을 행하게 하시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신 일, 놀라운 일, 엄미한 그 기적들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가 그 잊지 아니하도록 항상 이렇게 되살려 주십니다. 늘 그런 일들을 겪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들에서 잠을 잘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새닥다리가 하늘 높이 닿았는데 그 꼭대기에서 야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많은 재산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세요. 야곱이 편안할 때, 뭐 잘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잠잠하게 계시는 거예요. 왜? 아무 일 없고 그럴 때는 믿음으로 행하면 되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위기를 만났어요. 야복강에서 위기를 만났어요. 셰겜에서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세요. 꿈에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한 번 약속한 것은 변치 않아.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도 꼭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도 없습니까? 특별히 들리는 것도 없습니까? 체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살만하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딱 발생하면은요, 하나님이요 빛처럼 역사하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니까 간단하더만요.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게 주시는데 마음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느꼈냐면요, 어마어마한 이 돌덩어리, 바위덩어리가 말이죠, 내 마음에 꽉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래, 전혀 요동하니요 아주 담대해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적절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나와서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먹은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으니까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매일 내려주시니까 아이 뭐 저절로 뭐 온 것이지, 뭐 그 자연스럽게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 버렸어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도 이상하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막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대 걸려서는 안 될 병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인 줄 아십니까? 치매라고 하는 병이에요. 이 치매 걸리면 대책이 없어져요. 요즘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까지 치매기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 치매 걸리면 절대 안 돼. 이건 기억장치에 완전히 이게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치매 걸리면 금방 밥을 먹었으면서도요 안 먹었다고 그러는. 며느리가 와서 말이죠, 목욕시키고 그러는데도요 막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고 왔다고 막 그러고, 자기 아들한테 그냥 뭐 아저씨라고 말도 꼬이고 생각도 뒤틀리고 모든 것이 그냥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도 있어요. 영적인 치매. 영적인 치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기억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는 잊어먹은 거예요.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으면서도요 내가 언제 복 받았냐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나 몰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지 않느냐? 언제? 잊어먹었어. 영적인 치매 현상. 그러니까 막 성질 내고 원망하고 막 물건도 던지고 치매 걸리는 그런 것처럼요 영적인 치매, 이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계속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막 그냥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막 물었잖아요. 불뱀이 물으니까 온몸이 퉁퉁 막 붓습니다. 이 불뱀이 뭐예요? 이게 병이 아니에요? 이거 사고 아니에요? 가정 불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재앙 아니에요? 이런 것이 나와서 막 물어제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나고,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고 같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오늘의 행복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를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나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은요 가슴이 찌게 눈물이 안 납니까? 나 같은 죄인.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불러가시면 나는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내 영혼은 어디 갔어요? 내 영혼 우주에 떠돌면서 말이죠 발발발발 떨까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보여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들아 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잊고 살아요? 이 세상 보이는 것이 그렇게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최고 큰 거예요. 권세보다도, 세상 재벌이 되는 것보다도, 인기인이 되는 것보다도 최고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너 복 받았잖아. 언제? 나 큰 기적이 있었잖아. 나 몰라. 영적 치매 걸리면 안 된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노라. 확실히 알아라.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고 눈의 가시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더라도 마침내 거기서 망하리라 그랬어요. 축복을 많이 받아도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들과 한 말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편리한 시대,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고 불면증이 많고 이혼율, 자살률이 높고 갈등과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대는 이 모든 풍요가 저절로 온 줄 알아요. 아이고, 옛날에 우리는요, 통닭 한 마리 삶아가요 동네 사람 다 나눠 먹었어요. 국물만 먹어도 닭고기 먹었다고 다 그래요. 지금은요, 치킨, 후라이드 치킨 하나 통째로 다 먹어도요 별 감사가 없어. 별로 무슨 다 먹고 사는 것인데 감사를 가르쳐요. 우리 자녀들한테 감사의 또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만이 내 영과 육이 살 길이고 기적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없는 것 보지 말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그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항상 늘 변함없이, 그 말이에요. 날씨가 좋으나 굳으나 일이 잘 풀리나 어렵더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에베소서 5장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을, 입을 확 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확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와 불행과 슬픔의 사이에 있다가 할지라도 입을 확 바꾸어서 감사로 돌이키면 우리 인생도 유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적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말이죠, 말을 바로 하지 못하고 감사의 말을 할 줄 모르면은요 유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운전을 하고 다니나 서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꼭 제주도 유채꽃 피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만발해서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경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가장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도 경외를 해야지. 경외하는데 실패해버리면요 모든 약속이 다 깨지는 거예요. 꼭 이와 같아요. 이 언약은 쌍방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쌍방이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정조를 지키겠느냐,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느냐,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겠느냐, 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의무를 다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가정이요 잘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쪽이 변질이 돼가지고는요 정조를 지키잖아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놀고 친구들하고는 잘 놀고 하면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는 보살피지도 않고 말이죠 저녁에 울고 애롭게 만들어놔버려. 한 번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동창회니 무슨 개모임이니 막 바쁘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남편 말이죠 밥도 안 해주고 라면쌀만 먹으라 하고요, 신김치만 주고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나 해야지. 계속 그렇게 해버려. 의무를 감당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심해지다가요 가정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쌍방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스러우신 약속을 많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할 일이 없어. 천년을 가도 변할 일이 없어. 하나님은 안 변해. 문제는 내가 변하. 마음이 변하니 만물보다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호떡 뒤집듯이 그냥 뒤집고 그냥 막 변덕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외, 이게 바탕에 쫙 깔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천대가 지나도록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넘치게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까? 느헤미야 9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은 100년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 잘 경외한 거예요. 충성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잘 이끄시고요 넘치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번 시험해 왔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첫 번째는 떠나라고 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당신은 시족사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예요. 세상 구습이 쫙 찌들린 도시예요. 암흑의 도시예요. 영적인 무지의 도시예요. 그런 데서 떠나라 할 때 과감하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고 떠나야 할 자리가 있어요. 죄악의 자리, 우상의 자리, 유혹의 자리. 혹시 머물러 있으면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 다음 둘째로는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아들을 낳기를 기다려도요 아들이 안 생기네요. 그래 하는 수 없이 자기 아내와 짜고 몸종인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자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 여종과 그에게서 난 자식을 내 보내라. 그것은 육신의 방법으로 난 것이지, 그건 반칙으로 난 것이지 나의 방법이 아니야. 용납 안 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보다 훨씬 젊고 이뻤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도요 자기 친 아들 아니에요. 혈육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이 아파서 내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주 철저하십니다. 잘못된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이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생각을 바꿀 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봤지 않습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요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차라리 주시지를 말든지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침 일찍 나무를 지은 종을 앞세우고 칼과 불을 준비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치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그 모든 이 발걸음을 다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칼을 번쩍 들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이삭을 다시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으실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말을 하면은요 더 이상 생각하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다 해주는 거예요. 천대에 이르러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영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했지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계명을 지키고 철저히 제단을 쌓는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말이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로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거 아니겠어요? 계명을 지키려고 많은 주의 종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단을 잘 쌓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제단불을 새벽마다 와서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았고 예배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제단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제단에 불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떠나가면은요 그렇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복은 은혜가 떠나가면 그 복도 다 같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쓰러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면은요 나라는 끄떡없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 제단불이 꺼지면은요 나라의 좋은 것도 다 같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라의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만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합니까? 예배의 가치를 합니까? 우리는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도 개인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를 간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내게 있으니 네가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은혜를 준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내가 약속을 이루어 줄 테니 너는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약속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 62장에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시고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는 운동선수들의 기본 체력인 것처럼 영적 생활의 기본 체력이 돼야 돼요. 기도가 약해지면은요 교회가 약해지고 성령의 불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서 다녀요. 차 시동을 걸면서도 주님 제가 갑니다. 내리면서도 주님 같이 내리십시다. 쌀을 씻으면서도 주님 내 마음속에 죄도 이렇게 씻어주시옵소서. 청소를 하면서도 주님 내 마음에 먼지,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먼지도 다 제거해 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내가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주셨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배로운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황폐한 것이 다시 수축하게 될 것이고 황폐한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그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인구가 번성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아무리 애언을 받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가 깔려있지 않으면 체험할 수가 없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이 많지요. 문제가 많지요. 은혜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 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안 막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런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늘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국민일보요 역경의 열매라는 그 코너에 아주 좋은 간증이 나와요. 두상달 장로님의 간증인데 제가 요즘 그걸 읽으면서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김중곤 목사님과 함께 대학생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초창기 멤버예요. 하용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두상달 장로님 이런 분들이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학원 선교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때는 모두 다 가난했을 때 아니에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는 도저히 이대로는 선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김중건 목사님이 2년 동안 이 복음 활동을 위해서 미국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게 다 동분서주하면서 어떻게 돈을 모아보려고 하는데도 2년 만에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 다 낙담을 하고 이제는 학원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의기투합해서 말이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죠. 성령은 불이시죠. 불이 임하면 뜨겁지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담대해지고 용기가 충천이 되고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나 막 바뀌어지게 되고 막 덤이라도 잡을 것 같은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는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센터를 짓자, 요람을 짓자, 거기에서만 그런 발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자.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그 회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몇 달치 월급을 낸 사람도 있고 반년치 연봉을 낸 사람도 있고 1년 연봉을 낸 사람도 있고 전세금 바친 사람도 있고 뭐 일제 자기 집 하나 있는 그걸 갖다 바친 사람도 있고 뭐 시계도 바치고 반지도 바치고 어떤 사람은요 딱 헌금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써졌다는 거예요. 저는 바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요 그 머리카락 뭉치는 말이죠 바친. 옛날에는 그걸 가발로 해가지고는 수출을 했잖아요. 그것도 돈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요 그냥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털을 부지를 장만하는 것도 정말 기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를 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착공을 딱 하는데요 생각밖에 미국의 한 실업가 한 분이요 그에게 건축금을 해줘가지고 21층짜리 선교센터를요 완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서 1972년도에 미국 달라스에서 엑스폴로 72 세계 대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그 그리스도인 학원 선교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8만 명이 거기 운집했어요. 미식 축구장에서. 그래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막 기도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성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김중건 목사님이 인사차 강단으로 올라가서는요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30만이 모인 전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에 같이 갔던 분들이요 다 그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숫자 개념이 별로 없는 분인데 3만도 어려운데 어떻게 30만이 모여서 뭐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 엄청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붙잡고 물어보니까는요 웃으시면서요 내 말이 맞다고 성령으로 입술을 딱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세상에 큰일을 하려면은 뭐 미쳐야 큰일을 한다고 하더니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 미치셨다. 우리도 이왕이면 같이 예수님께 미쳐버리자. 미칠 바에는 그냥 확실하게 미쳐버리자. 그래갖고는요 거기 있는 모든 회원들이 말이죠 다 뜨겁게 기도하고 2년 뒤에 있을 말이죠 30만 그 집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폴로 74가 이루어졌다. 제가 엑스폴로 74에 참석을 해서 성가대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그 세계 선교센터 거기 가서죠 봉사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당시 보니까는 지금은 21층이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요 어마어마하더라고. 야 어떻게 해서 어디서 돈 나가지고 이렇게 큰 성전을 건축했을까 막 의아해졌어요. 그랬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쫙 있는, 기도 없이 그렇게 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때 기도 훈련 받고 그때 전도했던 그 전도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전도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교회 부흥의 역사가 두 자릿수로 계속 폭발했어요. 그때는 200 몇십 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막 700만, 800만, 900만, 1000만까지 올라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위기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그때 엑스폴로 74 모일 때도요 8월 15일 날 여러분 기억이 생생하시죠? 유경수 여사 대통령 영부인이 문세강에 저격을 당해가지고 쓰러졌었어요. 나라가요 어떻게 돼버린 줄 알았어요. 그때 저도요. 그리고 그때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위태로웠어요. 그래도 기도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어떤 궁극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다 마음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구름 잡듯이 믿지 말고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적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단을 물려주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황금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다음 주부터 새벽 작정 월삭 새벽 지라는데 다 참석해서 새벽 기도하십시오.